누가복음 2장 41절부터 52절입니다. 함께 하나님 말씀을 받들어 읽습니다. 그의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하매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네, 성령 하나님은 굉장히 민감하십니다. 그래서 그 민감하신 성령님과 함께 사는 우리가 그 성령님의 감정, 또 성령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촉각을 곤두세우고 그분께 맞춰야 된다 그랬습니다. 성령님이 나에게 맞춰주질 않습니다. 내가 성령님께 맞춰야 되는 것이죠. 그 민감하신 성령님께 우리가 보조를 맞춰서 살기로 작정하고 우리의 삶을, 우리의 생각을 조정하기 시작하면 이제 놀랍게도 우리의 삶은 하루하루가 달라질 것입니다. 변화가 실제로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정말 내가 성령님께 초점을 맞춰서 살면 삶에서 구체적인 변화들이 나타나게 되죠. 요나서 3장 4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시기를 니느웨 성에 돌아다니면서 이 성이 40일 후면 무너져 내릴 것이다 라고 선포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선포하며 이 니느웨 성을 돌아다니죠. 그러자 이제 10절에 보면은 이와 같이 말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려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여러분, 본래는 40일 이후에 이 성을 완전히 무너지게 하겠다고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메시지를 듣고 니느웨의 왕부터 짐승까지 다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회개하는 그 기도를 들으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살려주신 것입니다. 진노의 잔인을 거두어 두신 거죠. 여러분, 정상적인 선지자라면 요나가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너무너무 감사했을 거예요. 그런데요, 요나는 이렇게 니느웨 성 사람들이 멸망당하지 않고 살아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매우 못마땅해 합니다. 성을 내요, 성을 하나님께. 그래서 요나서 4장 1절에 보면은 이와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싫어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막 성질을 부립니다. 성령님이 이런 상황 가운데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만일에 이런 상황 속에 내가 놓이면 성령님께서 그래 잘했다 그러실 것 같아요? 아니면 성령님이 막 떠나가실 것 같아요? 잘 모르겠어요. 떠나가기에 충분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렇죠? 틀림없이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요나와 같이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러면서 4장 4절에 보면 야, 너 성내는 게 옳으냐? 너 성내는 것이 진짜 괜찮니? 그거 옳은 생각이야? 이렇게 묻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볼 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결정하시고 진행하시는 이 일들이 우리의 생각과는 다를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의 판단하에 그분이 결정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요나 같은 선지자하고 함께 있는 것은 굉장히 불편한 것일 겁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요나와 계속 이야기를 나누면서 요나의 마음을 이해하는 투로, 야, 네가 그렇게 성질내는 게 옳으냐? 야, 봐라, 내가 너 심지도 않은 박넝쿨 자라나서 그늘 되게 했다가 그것이 하루아침에 사라지기로 그렇게 성을 내는데, 내가 이 성에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12만 명의 사람이 있는데 내가 그것을 아끼는 것이 옳지 않겠냐? 너 그 박넝쿨 하나 그렇게도 아껴서 그거 없어지니 얼마나 성을 냈냐 하면서 이 요나에게 이야기하는 계속되는 그 대화 장면을 보게 돼요. 하나님의 주권 속에 하나님은 머무르기도 하시고 떠나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지금 요나 같은 성격을 가지고 사역을 한다 치면 사실상 성령님께서 떠나도 몇 번 떠났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왜 이렇게 그러면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느냐? 그분의 주권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실 때가 종종 있어요. 시편 103편 14절에 보면 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긍휼히 여기시는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체질을 아시는 거예요. 체질을. 우리가 먼지밖에 안 된다는 것을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한 존재인가, 부족한 존재인가를 하나님이 아세요. 그래서 불쌍히 여겨주시는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의 그 육신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가 유월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갔죠. 그리고 예수님과 관계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때로 이제 인생을 살다 보면은 성령님이 왜 도대체 이렇게 하실까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이 종종 생길 수 있습니다.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들을 요구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때 우리가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기를 원하세요. 다 이해할 수 없어도 우리의 생각의 범주를 벗어나서 도저히 그건 안 될 것 같아도 성령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면 순종하기 원하시는 것이 성령님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빌립이 사마리아의 지역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죠. 그곳에서 정말 복음 사역이 아주 잘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말씀이 선포되고 주의 진리가 선포되는 것에 따라서 주께서 함께 역사하셔서 귀신도 떠나가고 병든 자도 고침을 받고 엄청난 역사가 막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성령께서 사도행전 8장 26절에 보면은 이 빌립에게 광야로 가라 그럽니다. 광야. 거기는 사막입니다. 광야로 가라는 거예요.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그 상황 가운데서 어떤 반응을 보이겠습니까? 지금 사마리아는 사람들이 막 기다리고 있어요. 빌립을 기도해 주기를 기다리고 말씀을 전해 주기를 원하고 막 쏙쏙 꿀송이처럼 달다고 느끼면서 빨아먹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거기는 사람이 존재하지 않는 광야로 가라 그래요. 그럼 여러분 어떻겠어요? 순순히 예 하고 갈 수 있겠습니까? 아니 왜 지금 이 상황에 지금 만일에 여기서 뭔가 문제가 생길지 모르지만 잘 진행되고 있잖아요. 복음 사역이 얼마나 능력 있게 하나님께서 지금 일하고 계십니까? 빌립을 통해서. 그런데 갑자기 중단하고 가라는 거죠. 게다가 사람 찾아볼 수 없는 광야로.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성령 하나님은 이해되지 않아도 순종하게 하시는 때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이런 상황 속에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진행됐으리라고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요, 부모님에게 나 여기 좀 더 있을게요. 성령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 더 있으라 그래요. 이런 일체의 말을 하지 않죠. 그냥 거기 남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원하죠. 여러분,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원하시죠? 아멘? 반응을 좀 잘해보세요. 예, 그래야 제가 진도 나가기가 수월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 보기 원해요? 예,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원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위해서는 무조건적인 하나님 말씀에 순종이 필요합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순종하게 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기 전 그 중간 상황 속에서요,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고, 와, 저거 좀 바보 아니야? 저거 좀 미련한 거 아니야? 조롱하기도 하고 비난하기도 하고 때로는 핍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각오를 하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을 판단하고 비난하고 비평할 때 그것이 만일 부당하다면, 부당하게 여러분을 막 그렇게 한다면 그때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부드러운 영으로 그들을 대해야 돼요. 이게 참 쉽지 않죠. 부드러운 영으로. 그러니까 전혀 지금 상황에 맞지도 않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인해서 부당하게 막 비방해요. 여러분, 이런 일들을 겪어보지 않으시면 그 상황이 어떤 것인가 이게 마음을 확 와닿질 않아요. 제가 성령님과 함께 깊은 교제를 가지면서 살아갈 때 정말 많은 비난을 받았습니다. 조롱을 받았습니다.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조금 알겠더라고요. 예수님 그분이 어땠을까? 그때 우리가 나타낼 반응은 부드러운 영으로 이런 것들을 잘 통과해내야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피터 와그너 교수는 수십 년간 자기의 신앙생활의 어떤 이거를 트랜스폼하면서 계속 변혁시켜 나가면서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았는데 한 번도 그들에게 화를 내지 않으셨다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참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와, 대단하다 진짜. 그죠? 왜냐하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들도 모르기 때문에, 자기도 몰랐을 때는 그렇게 오해하고 비난하기도 했는데 자기가 성령님을 알고 나니까 아니라는 사실을 이제 알고 그렇게 성령님을 따라가고 있지만 저들도 몰라서 그런 거니까 비난하고 그럴지라도 언젠가 저들도 알게 되겠지. 그러면 내가 왜 이러는지 알 수 있겠지. 그 마음으로 그렇게 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당하게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광을 쫓아서 순종하고자 할 때 비난과 조롱을 하거든, 핍박을 하거든,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부드러운 영으로 여러분이 그들을 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만일 그 이야기들이 타당성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냥 늘 배우고자 하는 자세로 받아들이면 돼요. 우리는 모든 사람으로부터 배울 만한 존재입니다. 어린아이들을 통해서도 배우지 않습니까? 누구에게서든지 배우고자 하는 자세가 필요해요. 어떤 사람이 타당성이 있는 비평을 나에게 한다, 그러면 방어적인 자세를 취하지 마세요. 이것은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이 아닙니다. 타당성 있는 비평을 나한테 하거든 마음을 열고 이거 품어야 돼요.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야 성령님이 근심하지 않으셔요. 그리고 내가 더 성령과 함께 더 깊이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지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의 어떤 조언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경청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성령이 머무시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마음으로는 쓸 수 있어요. 오늘 새벽에 살펴봤던 것처럼 아합 왕행이 선지자 미가야에게 묻지 않습니까? 길르앗 나봇으로 가서 싸워도 되겠냐 그랬더니 가서 틀림없이 이 전쟁 나가게 되면 죽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상대로 나쁜 예언만 하니까 늘 자기한테 나쁜 예언만 했다는 거죠. 예상대로 그렇게 나쁜 예언만 하니까 이 아합이 취했던 건 뭡니까? 겸손하게 그것을 받아들였어야 되는데 안 받아들여요. 미가야 선자를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혹시 싶으니까 변장을 하고 가잖아요. 변장. 죽기는 싫어가지고 왕이 아닌 것처럼 변장을 하고 전쟁터 나갑니다. 근데 그날 웬일입니까? 화살에 그냥 어떻게 자기가 맞아버려서 변장하고 갔는데 그러다 죽고 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타당성이 있다 싶으면 그 조언과 비평을 잘 받아들이는 태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을 사람들이 잘 못해요. 자기가 원하는 것만 들으려고 해요. 원하는 것만. 좋은 이야기만 듣고자 한단 말이죠. 그걸 정말 안 들으려고 합니다. 나중에는 듣게 되었지만 오늘 이제 우리 고건사님을 보니까 생각이 나는데요. 우리 고건사님의 남편이 여러 가지 질병을 가지고 있었어요. 뭐 표현상 종합병원이라는 표현을 본인들이 할 만큼. 그런데 치유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러는데 성령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기도해도 소용없다 그랬어요. 왜 그럽니까? 그랬더니 우상 숭배를 하기 때문에 그런 건데 그거를 빨리 끊어내야 된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전했죠. 하나님이 지금 기도해도 이거 소용없다 그러니 그 자손 대대로 섬겨왔던 우상에서 돌아서라 그랬더니요, 고민만 하고 갔어요. 고민만 하고. 그래도 기도해달라고 그래서 기도는 해줬죠. 그렇지만 이거 아무 소용 없으니까 빨리 이 부분을 해결을 해라. 내 마음 안에서 원하는 것은 있지만 갈망이죠. 그러나 그것을 성취해가는 과정 속에서는 내가 쉽게 이 사실로부터 해결해야 될 문제,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 그냥 기도해서 그냥 나와버리면 얼마나 좋아. 그냥 그게 진짜 이게 본인이 듣고 싶은 거죠. 뭐 다른 사람들처럼 그냥 그 자리에서 기도해서 나오면 그것으로 족한데, 아니 지금 조상 대대로 섬겨오는 이 제사를 그만두고 돌아서라니 참 어렵습니다. 장손입니다. 형주 김씨 맞아요? 어디 김씨? 김해? 김해 김씨. 김해 김씨 뭐 165대 손인가 뭐 그렇다고 그래요. 160 몇 대 손? 165대 손으로 내가 기억했는데, 그래서 온갖 제사를 다 드려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목사님 어려운데요. 기도만 해주세요. 기도해도 소용없는데 기도는 해드릴게요. 안 하는 거죠. 안 하는 거죠. 왜? 하나님이 분명히 이 부분을 해결하기를 원하셨으니까. 근데 사실 이처럼 이야기를 내가 받아들이는 것만 받아들이려고 하고 했을 때는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참 쉽지 않다는 사실이에요. 물론 그 이후에 여러 달 후에 자신이 완전히 이제 조상 제사로부터 끝을 내고 돌아서겠다. 그러니 기도해달라 해서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깨끗이 이 질병들이 사라져버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었죠.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타당성 있는 비평을 하거든 그것을 잘 받아들이고 배우고자 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아마 성령님께 민감하게 반응하는 훈련 중이었던 것 같아요. 12살 나이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6월절 그날
하나님께서 이 부모가 지금 가고 있는 것을 전혀 몰랐을까? 물론 몰랐을 수도 있고, 성경에 자세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한 것을 예측하기 어렵지만, 몰랐을 수도 있고 알았을 수도 있지만 핵심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성전에 남아있게 하셨다는 것. 그래서 예수님 그 말씀을 듣고 남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머무르라 했을 때 머물러 있었던 겁니다. 순종의 시험을 예수님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순종의 시험을 통과하고 있는 거죠. 히브리서 5장 8절에도 보면 예수님께서는 고난 당하심으로 순종을 배워가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조차도 이 순종을 배울 때 굉장히 그 순종을 통해서 고난이 많이 왔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 그냥 이런 고난 혹은 사람들의 조롱, 비판 이런 것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서 나는 아무런 해를 당하지 않냐고 온전히 순종을 통해 영광만 누린다, 이럴 수는 없다는 이야기예요. 고난당하심으로 순종하기를 배워갔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로 부름을 받은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서 가까운 사람들, 아주 가까운 사람들, 예컨대 친구나 가족들, 친척들 확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이런 가까운 사람들을 더 우선시하는 것이 성령님을 더 우선시하는 것보다 쉬워요, 어려워요? 응? 쉬워요, 어려워요? 여러분에게 가까운 가족이나 사람들을 가까이 하는 게 더 쉬워요? 성령님을 가까이 하는 게 더 쉬워요? 모르겠어요? 다시 한번 질문할게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까운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그 가까운 사람들을 더 내가 우선시하는 게 쉬운지, 아니면 그 가까운 사람들보다 성령님을 더 우선시하는 게 쉬운지, 여러분 어느 쪽이 쉬워요? 그래요? 예, 그렇죠. 우리는 너무도 가까운 사람들을 우선시하는 게 쉬워. 그 사람들을 당장 계속 마주치면서 보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의 요구가 더 중요하게 여겨져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것을 우선시하기보다 나에게 가까운 사람, 나의 가족이나 나의 친구나 내 가장 가까운 지인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 이것이 더 우선시 돼 버려요. 이런 경향성이 다분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12살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는데, 이 12살 된 예수님도 엄마 아빠 말씀 우선시하는 것과 하나님 말씀을 우선시하는 것, 이 사이에서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거예요. 어떤 측면에서 보면, 인간적인 측면에서 보면. 그러나 예수님은 성령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일을 잘 받아들여서 이 순종의 테스트를 통과해 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부모님 따라가야 돼, 야, 가자, 이런 상황이었어요. 이제 이 6월절 다 잔치 끝났으니까 집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다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우르르 다 빠져나가서 이제 각각 자기 집으로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자리에 남아요. 부모를 찾지도 않죠. 부모에게 말씀드리지 않죠. 그냥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닙니다, 결코. 여러분, 하나님께서 때로 이것을 요구할 때가 있어요. 너는 부모가 우선이냐, 내가 우선이냐? 너는 자식이 우선이냐, 내가 우선이냐? 너는 돈이 우선이냐, 내가 우선이냐? 하나님 계속 이것들을 물으실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가깝고
가장 사랑스러운, 늘 함께 해야 되는 이 부모님을 우선시하는 것보다, 육신의 부모님을 우선시하는 것보다 하늘아버지, 성령님, 그분의 음성을 더 우선시했다는 사실입니다. 이 일 이후에 약 20년이 지난 다음에 예수님의 어머니와 그리고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이때는 공생의 사역을 하고 계셨을 때죠. 그래서 사람들이 말하기를 뭐라고 하냐면, 지금 밖에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다 지금 왔다 그래요. 찾으러 왔다 그래요. 그러자 마가복음 3장 35절에서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내 어머니요, 내 형제요, 내 자매니라. 그러니까 이처럼 정말 가까운 이런 가족, 부모일지라도 예수님은 이렇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배워가면서 하나님을 우선시하는 삶을 사는 것이 잘 훈련되었다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우리는 선교사를 존중하죠. 그리고 그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도 하고 또 선교사를 후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가장 아끼는 자녀가 정말 어려운 사역지로 들어가 선교사로서 헌신한다고 한다면 어찌하겠습니까? 응?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가서 그렇게 한다. 요즘 뭐 거의 다 하나밖에 없지만 아들이 둘인 경우가 거의 없더라고요, 보니까. 응? 무남 동녀, 외동딸, 말이지, 붙잡히면 죽을지도 모르는 북한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 어떡하겠냐 이 말이에요. 너무도 위험한 그 지경에 간다 그러면 정말 환영하고 보낼 수 있는가? 성령님은 기도해서 가게 하라. 그럴지 모르는데 이 안에서는 어떻게 해요? 야, 다른 사람 많아. 너 아니어도 너는 우리 집 외동딸이야. 최송아 사모님 어때요? 응? 이게 참 쉽지 않은 거거든요. 예수님은 성령님, 하나님 그 음성에 따라서 순종하는 것이 차근차근 어려서부터 잘 배워나갔던 결과 육신의 부모님과 형제들이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이때 이 가족이 찾아온 이유는 이제 요한복음 병행되는 구절을 보면 예수님이 귀신 들렸다는 소문이 들었죠. 그래서 이 가족들이 찾으러 오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가족들도 사실은 지금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로 살아가는지 아닌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내 아버지며 내 어머니며 누가 내 형제며 누가 내 자매냐?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바로 그런 사람이다. 여러분, 사실 육신적인 관계의 혈육을 가진 존재가 이 세상에서 관계뿐입니다. 진짜 형제, 영원히 갈라지지 않을 형제,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님의 뜻대로 사는 자예요. 예수님이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가 막 무언가를 계속 해야 될 상황, 가야 될 상황에도 그냥 거기 머물러라, 멈춰라 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봐서는 지금 빨리 더 해야 돼. 계속 해야 될 것 같아. 계속 가야 될 것 같아. 그리고 그렇게 가는 것이, 하는 것이 더 쉬운 일이야.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그냥 기다리라고 하신단 말이죠. 여러분, 마리아와 요셉, 예수님의 육신의 이 부모님은
이 유월절 모든 제사가 다 끝났기 때문에 어서 가자, 집으로 가자. 예, 그런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에게 머물러 있으라 한 거예요. 여기 머물러 있으라. 여러분, 출애굽 시절에 구름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했습니다. 출애굽기 40장 36절부터 38절에 보면 이와 같이 기록하고 있죠. 같이 봅니다.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른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여러분, 구름 기둥이 말이죠, 그냥 머물러 있으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광야에서 오래 사는 거 누가 원하겠어요? 빨리 가서 가나안 들어가고 싶지, 정착하고 싶죠. 그런데 구름이 안 움직여. 떠서 움직여줘야 가는데 다 머물러 있으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뭔가 빨리 뭔가를 막 하고 싶어. 근데 하나님이 멈추라 한다니까요. 막 가고 싶어. 그냥 머물러서 기다리라 그러신다니까요. 근데 우리가 앞서가는 때가 많죠. 아브람 같은 경우도 그랬습니다. 분명히 사라의 몸에서 약속의 자녀가 태어날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그렇지만 기다립니까? 이 부부가 오랫동안 기다리지를 못해요. 사실 우리 같아도 충분히 그럴 수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기간이 무려 갈대아 우르를 떠난 이후로 25년이 지나지 않았습니까? 하늘의 무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아진다고 했는데 모래알 별들은 고사하고 하나 낳기도 어려워. 그래서 도저히 이러다가 여보 대가 끊어지겠어, 대가. 그러니 안 돼. 이제 내 몸종 하갈을 통해서 당신이 대를 이어가 해서 사라가 남편 아브라함에게 하갈을 들여보내지 않습니까? 기다리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다리게 하시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지금까지도 계속 갈등과 아픔이 얼마나 많아요. 전쟁이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중동의 상황은 이런 잘못된 씨앗으로부터 시작된 거 아닙니까? 지금도 그게 이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머물러라 그러면 머물러야 되는데 가기 바빠. 요셉과 마리아는 그냥 끝났다 가자 이러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머물러라 하고 계시는데 이걸 듣지 못한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앞서는 거죠. 항상 그랬던 방식으로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일상적인 방식대로 살려고 했을 때는,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표현할까요? 성령님께서는 늘상 똑같은 방식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습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그 고정적인 틀로 생각하고 성령님은 이렇게 하실 거야 라고 생각하면 성령님을 잘 모르는 거예요. 6월절 가서 예루살렘 올라가 제사하라고 한 거 하나님 뜻이었죠.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가서 한 거예요. 그리고 일상적으로는 그냥 가는 것이 정상적인 패턴이었어요. 그냥 그렇게 가는 겁니다, 지금. 그러나 하나님은 머물러 있으라 이랬던 거죠. 구름 기둥이 떠서 움직여야 가는 것처럼 머물러 있으라 그러면 머물러 있어야 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그러한 마땅한 자세인 것이죠. 여러분, 떠나는 거 이거 믿음이 필요합니다. 가라 그랬을 때 가는 것이 쉽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 내 본토 아비집을 떠나 가라 그랬을 때 그 가는 거 쉬웠을까요? 정말 믿음이 아니고는 떠날 수 없습니다. 그런데요, 머물러라 기다려라 라고 했을 때 더 큰 믿음이 요구될 수 있어요. 이게 그냥 계속 가면은 뭔가 이렇게 계속 진행되는 것들이 보이기 때문에 맞아 계속 가면 돼 이럴 수 있어서 조금 수월한데요, 그냥 머물러라 그러면은 언제까지? 도대체 이거 하루 이틀은 그래도 괜찮아요. 여러분, 이 세월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머물러라고 했을 때 계속 머무르는 쉽지 않다니까요.
그래서 다시 아브라함 이야기로 잠시 넘어가 보면은 너 저 남방으로 내려가지 마라 그랬잖아요. 이미 하나님은 다 예측하고 있는 거죠. 기근이 왔을 때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인간이 움직일 건지. 그래 남방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그러는데 기근이 오니까 어떻게 해요? 남방으로 막 내려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머물러서 기다리는 것이 쉽지 않아요. 기다리라고 했으니까 잘 기다리면 좋은 일이 있을 거야. 근데 기다려도 내가 생각하는 방향성이 주어지지 않고 내가 생각하는 때에 뭔가 일어나지도 않고, 그러면 여러분 기다리는 것이 정말 큰 믿음이 필요합니다. 저는 그 성령님과의 삶에서 이런 부분들을 또 정말 절실히 깨닫게 된 일들이 있죠. 약 10여 년 기다렸던 것 같아요. 10여 년. 한 가지 문제가 해결되는데 하나님 그냥 기다리라고 그러시네요. 기다리는데 방향은 점점점 악화되어 가는 거예요. 악화되어 가는 거예요. 야, 이 문제 다 해결됐어. 걱정하지 마. 그냥 기다려 그러시는데 그래서 이제 끝났구나. 할렐루야. 감사. 막 이랬어요. 야, 하나님 이렇게 응답하셔서 감사해요. 막 이랬는데 웬걸요? 점점 악화되는 거야. 근데 하나님 기다리라고 다른 사인을 주지 않으셔요. 사람들은 이 일로 인해서 막 비난합니다. 조롱합니다. 이 기다리는 것이요 정말 믿음을 요구하는 거예요. 믿음. 머물러 있어라. 기다리라고 하면 기다리는 거예요. 머물러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 그런 믿음이 생기지 않을 때는 간절히 기도하면서 주님이 내가 기다리라고 하는 사인처럼 기다릴 줄 아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매달려야 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머무르라 그러시느냐, 기다리라 그러시냐? 분명 하나님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어도 주님이 의도하시는 이유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어린 12살의 예수님은 부모님과 떨어져서 예루살렘에 남아 있어야 됐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다 이해하지 못했어요. 육신의 한계를 가지고 있는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해야 돼요. 예수님은 우리하고 똑같은 성정을 가졌던 분이셔요. 따라서 동일한 고민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여러분이 염두에 두면서 이 사건을 봐야 됩니다. 예수님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여기 머물러 있으라 그러시지? 우리 부모님 떠났는데, 여러분 다시 찾아오는 이 기간이 사흘 걸렸다는 것은 적어도 하루하고도 반나절을 갔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동안 예수님은 부모님 없이 혼자 성전에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순종하고 남아 있어요. 엄마, 아빠하고 찾아도 막 여기저기 헤매지 않는다 이 말이죠. 왜?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예수님은 따르기를 결정하고 예루살렘 성전에 계속 머물렀던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하실까라고 했을 때 이해하지 못하는 것 당연합니다.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다 설명해주고 하나님이 이래서 그래 라고 해서 막 설득시켜 준다고 가정해 보세요. 여러분 잘 따라갈 것 같습니까? 천만에요. 절대로 그러질 못합니다. 만일에 성령님과 깊이 사는 이 은혜 속에서 이러이러한 일이 앞으로 일어날 거야 라고 다 자세하게 이야기했다면 상당히 저도 망설였을지 몰라요. 조금 생각해 봐야 되겠는데요, 성령님. 근데 안 가르쳐 주시거든요. 그냥 따라오게만 하시지 다 보여주질 않으셔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집트에서 가라 그래서 갔지, 가는 도중에 너희들 틀림없이 그냥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불뱀에도 물려 죽는 자도 있을 거고, 그러다 계속 이 원망 바이러스가 퍼져가지고 나도 원망, 저도 원망, 다 원망, 그냥 오로지 원망, 이렇게 하면 원망하는 너희들 말 내가 계속 듣다가 그때 너희들 다 죽일지도 몰라 이렇게 설명했다면, 여러분 차라리 우리 이집트에 살자 그러지 나오자 그랬겠어요?
하나님이 다 안 가르쳐 주세요. 그냥 한 걸음 한 걸음 해요. 스텝 바이 스텝. 따라가다 보면 이유가 있어. 거기엔 또 반드시 혜택이 따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주어져. 하지만 내가 원하는 때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닐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때와 나의 때는 굉장히 차이가 있어요. 괴리감이 커요. 때로는 이것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열흘 정도면 가나안 땅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40년 걸렸습니다. 물론 원인은 그들에게 있었지만 그들이 겁을 먹고 되돌아설까 봐 하나님께서 다른 길로 돌려 가셨죠. 그러다가 노예의 근성을 뽑아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훈련 기간을 이 광야에서 거칩니다. 광야는 훈련소예요, 훈련소. 근데 이것을 교회라고 사도행전은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일종의 훈련받는 거예요. 무슨 훈련? 순종훈련. 아멘. 예수님도 순종훈련 하셨다니까요.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12살 어린애가 어떻게 다 이해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남아있으라고 한들 부모님은 갔는데 얼마나 그냥 인간적인 마음으로 겁도 나고 그러겠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순종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성전에 남아있으라 해서 남아있을 때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이 성전에서 그 선생님들하고 서로 듣고 묻고 이들의 그 공부하는 방식이기도 하죠. 듣고 묻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에 머물러서 지금 예수님은 정확하게 듣는 훈련, 그리고 정확하게 질문하는 훈련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 46절, 오늘 본문 4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아멘. 자, 여기 보면 그가 예수님이죠. 12살 어린 예수님. 그 어린 예수님이 선생들 중에 가운데 앉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그 고대 문화 사실 조금만 거슬러 올라가도 어른들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애들은 벌떡 일어나죠? 안 해봐서 잘 몰라요? 그러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 딱 방에 이렇게 앉아서 도란도란 이야기하다가 동네 어르신이 들어온다. 그럼 다 벌떡 일어나서 깍듯이 절을 했습니다. 이게 우리 문화죠. 고대의 이 동방 문화는 다 비슷비슷해요. 그러니까 어린애가 앉아있고 뭐 이런 것은 사실 참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일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딱 앉아서 묻고 듣고 하면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사실 이 앉아있는 모습들은 대체로 어른이 앉아서 다 이야기할 때 앉으사 이런 표현들을 쓰거든요. 앞으로 좀 살펴보겠지만 예수님은 적절한 질문하는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적절한 질문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예리한 분별력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혜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좋은 질문을 던질 줄 아는 것은 그만큼 지혜가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질문도 엉뚱한 질문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전혀 말도 안 되는 질문, 너무너무 상식 이하의 질문. 그러나 예수님은 어떤 것을 물어야 되는지 정확하게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듣는 자가 47절에 보면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겼다 그래요. 놀랍게. 얼마나 예수님이 정확하게 지혜롭게 말씀을 듣고 질문을 하고 함께 이 변론을 하고 말씀을 나누는지 놀랍더라 이게.
누가복음 5장 23절에 보면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예수님 질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난처한 상황 가운데서 질문법을 통해서 대적하는 사람들을 물리치는 장면이 많이 나타나거든요. 바리새인들이 지금 이 상황을 못마땅하게 여겼어요. 안전뱅이가 일어나 걸어가는 걸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왜?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은 딱 질문하는 거예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게 못마땅했어요. 왜? 죄를 용서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만 하실 수 있는 일인데 예수님이 이렇게 선포하니까 그때 예수님께서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이런 질문 던집니다. 여러분 어느 것이 쉬울 것 같아요? 전자예요, 후자예요?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것이 쉬워요?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것이 쉬워요? 응? 조금 크게 말해보세요. 마스크 때문에 잘 안 들려요. 그렇죠? 이거는 뭐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했을 때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알 턱이 있어 없어? 몰라요. 굉장히 쉬운 이야기예요. 아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이 중풍병자가 누워서 들것에 들려온 사람이에요. 걷지를 못하는. 그런데 너희들에게 왜 이렇게 쉬운 말을 했는 줄 아느냐? 나에게 죄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그 다음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향해서 말합니다. 소자야,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라. 여러분 예수님 질문 자체가 얼마나 정확하게 아주 그냥 그 사람 질문하고 공세를 펼치는 사람들에게 너무너무 일격을 가하는 이 질문들을 하시거든요. 또 보면 이런 질문을 하셔요. 마가복음 8장 3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참 기가 막힌 이런 질문법으로 정말 목숨이 소중하다고 하는 사실을 확 부각시키죠. 네. 그런가 하면 마태복음 22장 41절부터 46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분명 다윗의 자손인데 다윗의 자손이 아닌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다윗이 시편에 이야기한 내용을 통해서 그들도 알고 있는 내용을 통해서 질문하고 그리고 자신이 그리스도됨을 확실하게 이렇게 말로써 그들을 완전히 제압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질문하는 법 이거를 굉장히 지혜롭게 하셨던 분이세요. 이거를 어려서부터 잘 훈련하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훈련을 특별히 예루살렘 성전에서 선생들 속에서 선생들이라고 하는 그 랍비거든요. 랍비들 속에서 잘 훈련되도록 남아있게 만드셨어요. 좋은 스승 밑에서 배우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남아있도록 하신 이 순종하는 이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진짜 훌륭한 랍비 스승이 되도록 예수님을 준비해 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사고가 깊이 형성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돕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요셉과 마리아는 앞서 우리가 잠시 언급했던 것처럼 이제 가자, 길을 떠나자 하고 결정하고 집으로 가고 있습니다. 한참을 갑니다. 근데 보니까 그때서야 정신 차려 보니까 아들 예수가 없어요.
아들 예수가. 여보, 근데 우리 예수 어디 있어? 나 모르지. 당신하고 같이 있지 않았나? 아, 무슨 소리야. 큰일 났다. 막 여기저기 찾고 난립니다. 우리 예수 못 봤냐고. 없어요. 그러다가 결국 예루살렘까지 올라가는데 마침내 사흘 만에 찾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만일 이 요셉과 마리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루살렘에 머물기로 선택했다면 예수님이 이 랍비들 속에서 듣고 질문하는 이러한 현장을 더 깊이 목도할 수 있는 특권을 누릴 수 있었을 겁니다. 조금만 더 머물렀더라면 하나님이 어떻게 능력으로 아들 속에서 역사하는가를 볼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 특권을 빼앗기고 말았죠. 잃어버리고 말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것을 다 말씀해 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침묵하기로 결정하시는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침묵에도 우리가 훈련이 돼 있어야 돼요. 성령님이 아무런 말씀 안 하셔도 훈련이 돼 있어야 돼요. 물론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는 것과는 별개입니다. 우리가 특별히 죄악과 관계없이 일상적인 지금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신다. 그러면 이때에도 분명히 이유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의 그 주권적 선택에 대해서 존중하면서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기다리고 머물기로 선택하는 것이 꼭 믿음이 요구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한편 여러분, 나에게 하나님께서 아무 말도 하지 말기를 요구하실 때가 있어요. 어떤 변론도 하지 않기를 요구하실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지금 예수님도 부모님에게 전혀 말씀을 나누지 않았습니다.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말도록 하시는 때, 그때 우리는 그 말씀 그대로 받아들여서 침묵하는 거, 말하지 않기로 선택하는 거, 이것도 역시 큰 믿음이 필요합니다. 말하면 오해가 풀릴 수 있어요. 말하면 저 사람이 저래서 그랬구나, 금세 알 수 있어, 상대방도. 그런데 말하지 않아야 돼. 왜? 하나님이 말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게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말해버려서 오해가 풀리게 만들어버리고 내가 비난받는 거 거기서 끝내버리고 싶지, 그냥 비난받고 오해를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말하지 않고 침묵한다. 이거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일을 요구하실 때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의 경우에서 우리가 보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것을 말씀해 주지 않습니다. 또 우리가 알고 싶어하는 것을 다 말씀해 주지도 않습니다. 꼭 알아야 할 것만 알려주셔요. 꼭 알아야 할 때 그때 가르쳐 주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타임 스케줄에 따라서 하나님이 알아서 그때 알려주시고 알아야 될 필요만큼만 알려주신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그냥 편안하게 따라갈 수 있겠죠. 그러나 이것도 정말 믿음이 요구된단 말이죠. 믿음이 있을 때 편안하게 따라가는 거예요. 믿지 못하는데 계속 가야 돼? 이게 어려운 이야기죠. 여러분, 앉아있다라고 하는 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른이 앉아있는 거지 아이가 보통 앉아있지 않습니다. 앉아있다고 하는 것은 권위를 상징하는 자세이기도 하죠. 누가복음 4장 20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18년이 지난 이후에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거기 사람들 가운데 앉아 계시는 장면이 소개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딱 앉으세요. 이사야 말씀을 읽고 낭독하고 딱 앉습니다. 앉는다는 말은 이제 여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하는 시간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이사야 61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딱 낭독한 이후에 딱 자리 잡고 앉으셔서 말씀을 가르치시는데
아주 중요한 말씀을 선포합니다. 2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이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 선지자의 말씀이 그대로 지금 여기 현실로 나타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주의 성령께서 임하셔서 그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고 기름을 부으셔서 눈먼 자를 눈뜨게 하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는 이 은혜의 해가 지금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통해서 지금 이대로 실현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앉아서 아주 중요한 선포를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런가 하면 마태복음 5장 1절에 보면 산상수훈 이것을 말씀하시기 전 예수님은 딱 산에 올라가서 앉으십니다. 자리를 딱 앉으셔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기 시작하세요. 그리고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여러 가지 비유를 하고 있죠. 그 비유를 하실 때도 딱 자리 잡고 앉아서 이야기합니다. 우리처럼 이렇게 서서 하지 않았어요. 종들은 서서 하는 거예요. 앉아서 딱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 그들과 전혀 소통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당히 많은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말하지 않고 머물러 있었어요. 그냥 예루살렘 성전에. 요셉과 마리아는 유월절이 끝났기 때문에 유월절이 자신들이 원하는 그 본론적인 이야기였기 때문에 끝났으니까 이제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유월절은 예루살렘에 올라가기 위한 하나의 동기에 불과했고 그 이후부터 이제 진짜 중요한 일이 진행되고 있었던 거죠. 우리는 예배가 끝이 났어요. 그러면 그것으로 끝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때로 여러분, 예배가 끝났지만 하나님과의 만남은 신기하게 그때부터 시작될 수 있어요. 예배 시간에 하나님과 만남이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예배가 끝난 다음에 하나님과 만남이 비로소 시작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유월절 제사 곧 예배가 다 끝났습니다. 그것으로 끝인 줄 알았어요. 그러나 여러분, 본격적인 것은 이제 시작이었던 거예요. 그처럼 우리가 일상적인 예배에 마치면 그냥 예배 끝났다 가자 집으로 빨리 이런 생각만 하기 쉬운데요, 때로 하나님께서는 예배는 끝이 났지만 그분이 찾아오시는 것은 그때부터 시작될 수 있다는 사실이죠. 영국 서북부의 조그마한 섬인데요, 헤브리디스 여러 섬들이 있어서 제도라고 불리기도 해요. 그 섬에 1949년에 엄청난 영적인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이때 이 부흥의 이야기를 보면은 이 섬이 지금이야 이제 섬 사람들도 좀 잘 사는 사람이 많지만요, 과거는 그렇지 못했잖아요. 일반적으로 가난하고 무지하고 게다가 섬 사람들은 얼마나 미신을 많이 섬기는지 몰라요. 이게 영국도 마찬가지였던 거죠. 헤브리디스 이 섬에 사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였는데 어느 날 예배를 드리고 예배가 끝나서 사람들이 다 갔습니다. 근데 성도 중에 한 남자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막 울면서 통곡하며 기도해요. 하나님의 영광이 다 떨어져 버렸다고. 하나님의 영광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막 하나님 앞에 호소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개입하기 시작하세요. 놀랍게도 예배 마치고 다 갔던 사람들이요, 1시간 안에 다 막 다시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수백 명이 모여요. 그러면서 함께 뜨겁게 와보니 이 남자가 막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통해서 이 막 성령이 감동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오면서 함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기도의 불길이 막 활활 타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날 하루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부흥이 말이죠, 수년간 계속됐어요. 영국 본토에게 이 부흥의 불길이 무디가 왔던 시기에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실제로요. 그래서 이것이 다 미국으로 건너가서 미국의 부흥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끝났어요. 그런데 한 남자가 간절하게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져 버린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애통해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찾아오셨단 말이에요. 6월절이 끝났습니다. 집으로 가기 바쁩니다. 이제 빨리 가서 일상생활 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머물러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머무르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가고 있었던 것이죠.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 어떤 것인가를 깨달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때로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이요, 기다리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정말 기다리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게 하실 때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 기다리라고 하시면 기다리세요.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세요. 요셉과 마리아가 갈릴리로 향하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물론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특별한 임재가 그들에게는 없었다는 사실이에요. 머물러 있었던, 예루살렘 성전에 머물러 있었던 어린 예수님에게는 하나님의 특별한 임재가 있었지만 지금 집으로 가기 바쁜 요셉과 마리아에게는 하나님의 특별한 임재가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요셉과 마리아가 자신들의 실수를 깨닫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마침내 예루살렘 성전에 계셨던 예수님 찾게 되는 장면이 소개되어 있죠. 여러분, 예수님을 잃어버렸던 이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 찾는 일이 그렇게 쉽지 않았어요. 사흘 만에 찾았습니다. 얼마나 애간장이 녹았겠어요. 잠시 사라진 윤희 때문에도 우리 윤희 어디 없었다고 하면 눈이 벌게 가지고 뭐 정신을 못 차리고 막 돌아다니는데, 내가 찾아왔어 저 녀석. 혼자 열심히 저 밑에서 놀고 있는, 저 어디야 수목원 가가지고. 그래서 엄마 어디 있어요? 엄마 어디 있어요? 여러분, 잃어버리는 것은 쉬운데 다시 찾는 건 쉽지 않아요. 예수님 잃어버렸다가 사흘 만에 찾았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임재를 잃어버리는 것은 쉬운데요, 이것을 다시 찾는 것, 회복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러나 되돌아갈 수 있는 길이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무례했구나,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무시한 것, 이거 어리석었구나, 이걸 깨닫고 돌이켜서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기 시작하면 예수님의 부모가 특별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성전에 계셨던 예수님을 찾았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렇게 성령님의 임재 속에 깊이 다시 들어갈 수 있게 되리라고 믿습니다.